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언약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케어하고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여호수아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귀한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다음 세대를 생각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은 좋은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교역자나 유능한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풍성한 예산과 또 알뜰하고 좋은 행사들이 있어야 될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고 수고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게 될 때에 모두가 다 그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적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화려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이 없는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규모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어디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억의 방식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실 때에 다음 세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이어지도록 하시는 데에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편 78편 4절은 우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그 모든 일들을 후대에 힘써 전하겠다라고 말이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열심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심지어 누워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이 자녀들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적 맥락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는 것,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한 번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짧은 주일학교의 1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 인격체가 완전히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의 그 식탁 위에서, 그 음식 앞에서 나의 굶주린 배를 먼저 채우기 위하여 숟가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진미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기억되어지고 각인되어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언약 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 댁으로 또한 친인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될 텐데, 그 차량 안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들, 차량의 그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가정은 정말 힘든 경기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죠.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힘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도 낭비가 되고 어떠한 불필요한 시간이 되고는 그런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실패와 좌절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일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실로 놀라운 구원의 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장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간 다음의 스토리인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실로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강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당도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지금 3, 4월, 이스라엘 절기로 3, 4월에 해당하는 것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왜 곡식을 거두느냐, 우기가 시작되어지고 그동안 곡식했던 그 농작물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시기가 이때가 되어지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발점에 올라가 보면은 큰 산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산을 헤르몬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르몬 산이 얼마나 높은지요, 그 산 꼭대기에는 녹지 않는 눈들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 헤르몬 산이 그 요단강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농작물, 곡식들을 거둘 시기가 되어지고 우기가 되어지고 눈이 내리던 시기에 이제 비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 시기가 되어지면은 헤르몬 산에 있던 눈들이 녹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요단강 앞에 섰다면은요, 요단강은 충분히 건너갈 만한 시냇가 정도가 요단강이었습니다. 강의 폭이 20에서 30m 정도 되어지는 그냥 자그마한 강인 것이죠. 20, 30m 숫자로 보면 되게 먼 거리인 것 같죠. 우리 자녀들이 수영장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실내 수영장 가장 짧은 레인 길이가 25m이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수영을 배우면, 한두 달만 수영을 배워도 혼자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가 25, 30m인 것이죠. 그러니 이 요단강은 과거에 같았다면 요단강은 그냥 누구나 다 건널 만한 시냇가입니다. 그러나 곡식 거둘 시기, 우기, 그리고 헤르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되어지면은 요단강 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불어나게 되어지는데, 얼마만큼 불어나느냐, 폭이 20에서 30m이던 그 간격이 1km까지 폭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모든 시작점에서부터 내리는 빗물들이 모여드는 빗물들에 의해서 그 강의 유속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일대에는요, 그 강물이 최대한 불어났을 때에 그 불어난 물들이 농작물 가운데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지턱까지 만들어 놓았던 곳이 바로 요단강 일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요단강 앞에 도착한 시점이 바로 그 강물이 한없이 가장 크게 늘어난 시기였었고, 유속이 너무나도 빨라서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시기에 요단강 앞에 도달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도달했을 때에는 곧 그곳은 자신들을 삼킬 것과 같은 그러한 수렁이 기다리는 곳이고, 죽음의 장소와 죽음의 물결 같은 곳이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선두에 세우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명령하여서 그 요단강 앞에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곧 이 강물 앞에 너희들의 목숨을 던지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니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같았다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그곳을 건널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배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디디는 순간 그 모든 물살들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땅들, 질퍽하고 어둡고 암울한 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시는 순간 그 강바닥이 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에는 물살들이, 죽음의 물살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그곳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을, 강을 벗어나게 될 때 그 강이 다시 합쳐지고 이전과 같은 그러한 죽음의 물결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4장이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서 너희들만 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도, 너희들의 후손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가 경외하여야 할 영원한 만유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의 표징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런 언약도를 세우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비전항송교회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자라나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로, 자녀들로 완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돌을, 그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표지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자마자 얼마나 감격에 기뻐 여호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 즐거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격, 기쁨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 되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12를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왜 연약합니까? 우리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았던 일들, 슬펐던 일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슬픈 일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실들을, 그 현실들, 고통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씨름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망각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점에 있어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함을 아셨던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해주셨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돌들을 그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것을 세우는,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또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그곳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 가운데 있는 그 돌들만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표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돌들을 세워 놓았고 그것을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표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속 깊은 곳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와 물이랑 일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 환경 속에서의 바위랑 돌덩어리랑 구조가, 모습이,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바닥에 있는 돌들은 빠른 유속에 의하여서 굴러다니면서 부드러워지고 매끄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강가에 있는 돌들 아닌가요? 일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에서 보게 되어지는 돌들은 날카롭고 거친 그런 돌들이죠. 그러니 그 요단강에 있는 그 큰 돌들을 성인 남성이 어깨에 메어야만 간신히 들 수 있는 그 돌들을, 그것도 12개나 가져와가지고 길에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지나가더라도 전혀 다른 모양의 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은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서 있는 돌은 왜 매끄럽고 둥근 돌들이죠? 우리가 평소에 마당에서 볼 수 있는,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돌이랑 다른 모양과 다른 느낌의 돌인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한다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리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약속이 은혜야, 그때 세운 돌이야, 그때 저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돌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 세운 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돌들이 하나의 표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정, 그 민족 가운데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강 바닥에도 똑같은 돌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우기가 되어지면은 그 폭이 1km나 되어지는 넓은 강이지만 또한 이러한 우기철이 지나가고 또 평소 때가 된다면은 어린아이도 지나갈 수 있는 폭이 20m, 때로는 가뭄이 되면은 10m도 안 되겠죠. 강 바닥이 보이는 그런 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강 바닥에 세워놓았던 그 돌들이 또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저기에는 저렇게 돌들이 모여 있습니까? 라고 아이들이 묻게 될 때에, 그때에 저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예배가 서 있었던 자리가 저 자리란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곳을 보면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가져오게 되어지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들에는 개인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12지파에서 대표되는 한 사람씩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은요, 그 돌을 어깨에 들러맨 그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사실 그 지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해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특정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문을, 우리 교회를 말이죠. 이 일들을, 이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설 명절이 되면은요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살아 계실 때에는 큰 할아버지 댁에 다 온 가족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옛날에 교통이 좋았습니까? 설 명절이 되면 하늘에서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요. 저는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지 댁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3시간, 4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 시골 산골에 살았는데 그 눈길에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외쳤던 그 외침의 소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계곡에 떨어질 뻔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주여! 라고 외치더라고요. 주여.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가장 저희 집에서 장남이었으니까 맨 앞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차가 계곡으로 가다가 다시 왜 주여라고 외치는데요, 차가 돌더라고요. 돌면서 다시 길 한복판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막 아버님은 기도하시고 다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큰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럼 큰 집으로 가면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어리니까요, 애기니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저희가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라고 하면서 차가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주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뺑글 도더니 도로 한복판에 딱 서가지고 저희가 왔어요. 그러면은 집안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진짜 그랬니? 그러면서 믿음이 없던 분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없던 믿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던 분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은 오늘은 좀 제사 지내기가 좀 껄끄러운데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표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가족끼리 모이게 될 텐데 이러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집안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인 것이죠. 왜 부모님이 이토록 주의를 잘 지켜나가는 건지, 이것이 또 하나의 표징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너무 배고픈데 왜 꼭 식탁 앞에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음식은 우리의 과거 같았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왜 이런 좋은 옷이 생겼는지 아이들에게 말이죠. 왜 이런 좋은 학용품이 생겼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일해서 이것이 생긴 거야 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란다. 다르고 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결국에는 이렇게 표징이 만들어지면은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말이죠. 저도 신방을 가보면은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더니, 여러분들 체스 아시죠? 체스판을 손으로 만들고 체스알을 손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정교함이 너무나도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방하면서 그 신방 받으시는 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체스판 좀 뭔가 의미가 달라 보이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그 가정의 가장 되시는 그 남편 집사님이 과거에 배를 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배를 타러 나가시면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배를 타시는데 거친 바다 위에서는 진짜 하나님 말고는 붙들 분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그 비바람 가운데, 파도 가운데 배가 어떻게 뒤집힐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그 바다의 장경, 그 광활한 모습들을 앞에서, 하늘에서 비치는 그 태양빛 앞에서 정말 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집사님이 그 항해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배에서 다른 그 배에 타고 있던 일하시는 분들,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배에서의 시간들을 소비하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바다 가운데에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돌을 깎아 나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어져 가지고 그 가정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석상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한 모양 구조물들이 만들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질문을 하게 된다. 질문하게 되면은, 물어보면은 그에 대한 대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질문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에 아이들이 어깨에 올라타는 것만 해도 힘들고요, 부모님의 다리 위에 누워 있는 것만 해도 돌덩이 같고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이렇게 누워 있고 싶은데 옆에 와가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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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질문하고 이게 뭐예요? 내 얘기 들어봐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몸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톤이 높아지고 소리를 지르고, 한번 마음에 큰맘 먹고 좀 뭔가 대답을 해주고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철석같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은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오늘날 부모님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것인 것이죠. 다음 세대가 부모님에게 질문하게 될 때에, 물어보게 될 때에 이 사진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 댁에 있는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 댁에, 할머니 댁에 있는 이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묻게 될 때에, 그러한 자녀들의 신앙의 궁금증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언약의 사실이 자녀들 가운데에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요,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과 부모님이 헤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나요? 성전 안에 계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항상 질문하고 묻는 문화가 일반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라. 항상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에,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흘러가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볼 때에, 질문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혼내지 마십시오. 엄마, 아버지, 왜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이유를 준비하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럴 때에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가족들 간에, 또한 믿음의 선후배들 사이,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대화와 질문과 대답들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뭘까요?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높여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아멘.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후일에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심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일들을 결국 전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신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이죠. 이 요단강에서 건너온 돌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만 행하신 일들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군요 라고 아이들이 대답하게 될 때에, 아들아 딸아, 하나님은 요단강에서만 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란다.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요단강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인 모세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또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 야곱이 생각나더라고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혼자 정처 없이 길바닥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에, 그날 밤 꿈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그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향한 불안과 염려가 넘쳐나는 야곱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돌베개 사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돌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 이야기로 변경되어지게 되어지는 것,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친한 선배가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그 직장에서는요, 회사 앞에 그 직장을 처음 시작하신 오너분의 그 석상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회사에 출근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우리 회장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 회장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서 그 회사를 들어가고 나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로 빚어나가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도 힘들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을 우상시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경외시하면서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은 마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징과 그 자녀들을 향한 질문과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식탁 가운데서, 그 먼 길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면은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비전 왕성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방식을 우리가 가져오는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